네, 여러분들에게 이 캠퍼스의 현장을 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되게 이제 기쁜데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요 12절 13절로 나눌 수가 있겠고, 그래서 11절 13절은 이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고요.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제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자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서 이제 어떤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면 또 죽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말씀이 죽은 말씀일까요? 결국 방금 얘기했던 살아있는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죽은 말씀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가 쪼개어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힘이 없는 것입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힘이 없게 하고 죽은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고도 아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의 이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죠? 지금 이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들은 지금 박해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이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요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곧 죽음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유대인들이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알고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다면 그것은 말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은요,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도 그렇게,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드러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배경에 대해서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박해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권면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유대교의 상징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다른 것도 많이 떠오르겠지만 지성소에서 혼자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이 유대교를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죄를 제물에 전가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네, 우리의 대제사장, 기독교인들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은요, 원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화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지만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자신의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여전히 성공이라는 가치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장해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되게 살아야 된다고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또 건물주가 되어야 된다, 불로소득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말로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쫓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학자 파스칼은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부어 넣을지라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만족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구멍을 채울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구멍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며 비로소 만족하며 기뻐하며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치는 성공이 아닙니다.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갚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이미 성공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서로 양립할 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먼저 성공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성공하면 하나님께 갚겠다. 이 사람에게 먼저는 성공인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히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교회 성도님들도요, 오늘 하루 세상의 가치로 세상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러고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주님을 따르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모든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